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부사 달마누아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많은 무리가 있어 먹을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 그랬죠. 앞에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기멍어리가 듣고 벙어리도 말한다 그랬죠. 자,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뜻으로 앞에서 생겨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무리, 이들을 일컫는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렵을 했는데 헤메라라고 하는 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무렵에 또 라는 말은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새롭게 된 새로운 반복의 의미를 지은 새로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무리 그랬으니까 무수한 무리가 뭐죠? 기억지 또는 기억적인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앞서 기술된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공부가 되어 있으면 뭘 가리키는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추상적으로 무수한 기억적인 지시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에게서 정해된 무슨 선 하나도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에는 무리는 기억지 않은 것을 뜻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섬겨야 돼요. 자, 진정으로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되겠죠. 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선적인 정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속도에서는
신령 지일 안에 존재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저렇게 설명을 드렸죠. 영적인 속한 모든 자들은 신령 지일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그걸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거기서 출생한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이삭이 낳은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각 등차에 일치해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 주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의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나 결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추상적인 뜻에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 또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들 해도 상관없어요. 합리적인 진리라고 말하든 총명적 진리라고 말하든 사실 같은 것인데 조금 다른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르친 것들과 교류에서 비롯된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에게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2절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무리 안에,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무리죠. 자,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먹을 것을 섬기지 못하다, 무리가 선용되지 못하다,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기역제사이기 때문에 기역제에 속한 것들이 그 자신을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 자신,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섬겨야 되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나 동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들에게 은혜나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낱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스플레인이라고 하는 지라, 생체에서 비장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장이 뭐냐 그랬더니 옵소닌과 결합된 세균이나 항체들로 둘러싸인 세포들과 같은 입자를 혈류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란 말이죠. 따라서 비장이 없는 사람들은 폐혈증이 걸리기 쉽다고 그럽니다. 그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뜻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간절한 주님의 슬픔이나 비애,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은지라는 말이 먼못을 향하여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무수한 기억적인 지시가 있는 것들 또는 지시가 있는 자들로 이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먼 무엇을 향하여 머물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다라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삶에 속한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근데 삶에서 떠나 있어. 주님을 사랑한 자가 사랑한지 아니한 자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예요. 자,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로 행위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있는 것이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실천되고 있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요, 진정한 뜻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 이들이 주님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래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이미 벌써 사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에게 거룩한 선이 주입될 만한 충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룩한 선이 주입되기 이전에 이 사흘이 뜻하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마지막 분리될 때 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거룩한 선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들어와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선에 활착되게 되겠죠. 이때를 가리켜서 중생한 자,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신성과 합의된 영화되신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흘이매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먹을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충분한 상태는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선이 주입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생하기 이전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외견상 선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전부 다 그 자신을 섬기는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겠네요.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아버지에 속한 것들이 계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가 무엇인지 아들로서 주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를 안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이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알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진리가 비롯된 아버지에 속한 것들,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오늘날 성언이 계시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설령 이 세계의 가르침 안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3절 보니까 만일 그들을 굶겨 그들 집으로 보내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굶겨서 집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리들에게 선이 주입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집이란 말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진리 구속 안에 진리들에 속한 구속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내다라는 말이 풀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구속 안에 두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된다고?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 기진한다는 말이 나약하다 또는 연약해지다 이런 뜻인데, 길이라는 말이 삶에 속한 것, 삶에 속한 진리 안에서 삶에 속한 행태나 일들, 습관들, 태도, 이 여러 가지 일들에서 천계적인 습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 습관에 산다?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지옥적인 습관 안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은 기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성원이 가르침이 그러한다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것들을 다 기술하고 있다는 말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누구들이라 그랬죠. 앞에 설명한 무수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예수와 교류하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섬겨야만 되는 것으로 선의 측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만큼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겉사람 안에 주님과 교류하고 있는 제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 자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이 악에서 파생된 거짓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만큼 멀리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다 나타나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대답하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광야 어디서 빵으로 누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광야가 뭐라고? 선이 멸절된 저와 여러분들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이 멸절된 황폐 상태인 상태. 선이 멸절되던 그 자리에 뭐가 대신 차지하고 있을까? 악이 차지한 황폐된 상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들이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주님에게서 온 선이 주입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그것이 광야 시험이에요. 자,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겪으셨죠. 마귀들로부터. 그 말이 주님이 영화되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영화되셨죠? 십자가에서 영화되셨어요. 육체에 이르는 모든 것까지도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기름 부음만 있겠네요. 이 부충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영적인 선이나 진리들이 수용그릇 안에 누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황폐 상태에서 떠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과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 그것이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광야 어디서 그러니까 이같이 선이 황폐된 상태에 있는데 어디서 빵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들을 먹일 수, 주입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선이 멸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들에게 충분하게 전유되어야만 되는 선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는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자,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제국에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제자들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속주에서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묻다라고 하는 것은 탐구나 탐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자,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빵이 있었는데 그 성질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의 성질 안에 있었던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뭐라고? 7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라는 말은 포소스라는 단어인데 상태에 대한 성질, 상태의 성질에 대한 것을 우리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은 성질에 대한 것으로 그것이 7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7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았을까 모르었을까 그 자신 안에 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선은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내게서 쪼개받아 너에게 들어가 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지금 7이라는 말로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7에 속한 것들이 제자들 안에 충분하게 전유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기억지에 입류되어 기억지가 이것들을 돕는 이것들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의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시고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명하다는 말이 파랑겔로라는 단어로 원어를 보면 반복해서 2번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기억지 또는 기억적인 지식들 또 다른 편으로는 기억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로 묵될 수가 있겠죠. 자, 파랑겔로라는 말은 곁에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란 뜻에서 비롯된 낱말이에요. 어원이 그래요. 천사가 뭘까? 천사가 누구예요? 주님의 서술할 때. 신령? 질. 어디서 일하시는? 교리 안에서. 자,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가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 주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파랑겔로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무엇하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 뭘 한다?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을 선언한다, 전언한다,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예수가 명령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해되셨나요? 예수 따로 계신 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자주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몸은 많은 기관과 무수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기관이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 뭐예요? 세포들이에요, 세포들. 세포들이 연합되어 조직이나 기관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심장에서 발출된 혈액에 의해서 영양 공부를 받고 살아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폐장. 폐장이 열려서 그것이 활동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도 폐장이 열려서 뛰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폐장과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도, 그렇죠? 철저하게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 의해서 살아있고, 그 활동은 신령 활동, 꼭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일한다. 또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천사와 동일한 성품을 지닌 이 땅에 사람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하고 누가 일하는 것이라? 주님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가 계속해서 임유되어 땅에 앉게 하더라.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더라. 기억적인 것들이 이 앉게 한다는 말이 위를 향하여 엎드리게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나피토.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하더라. 앞에 언급된 제자들을 향하여 엎드리게 하더라. 여기서는 땅을 향하여 엎드리게 했다라는 말은 교회를 향한 겸비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이 뭐라고? 교회를 가리키고, 개별적으로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겉사람 안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죠? 앞에서 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들을 불렀잖아요, 주님께서.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이 겉사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제자들이 누구와 교류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류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리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겨야 되겠죠. 이것들을 위한 선용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황폐 상태에 있었다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업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예수와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는 아까운 데 있네. 그 자신을 섬기는 아까운 데 있네. 이해되셨나요? 자, 빵 7개를 가지사 감사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가지사 감사하시고. 빵 7개가 뭘까? 제자들 안에 있는 빵 7개죠. 빵은 뭘까?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 근데 이것이 7이래.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감사했대. 유카리스테오.
축복했다 이 말이 아니고 감사했대. 감사란 말은 감사하다.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 아래에서 율로기오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으로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 그것을 해서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구분됐어요. 자, 감사하다는 말과 축복하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리 안에 있는 빵 7개가 주님과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는 빵 7개니까. 거기서 감사하다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제자들이 가리키는 즉 영적인 진리들에서 만들어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로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과의 결합을 표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고 보니까 떼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죠. 자, 주님과 결합된 상태의 빵 7과 결합되기 이전의 빵 7은 같아 틀려요? 전적으로 달라요. 결합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기 이전에 빵 7은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빵 7개였는데 주님에게서 취한 것에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것이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빵이 된 거네요. 빵 7이 된 거네요. 이것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제자들에게 유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 주님과 결합된 이 거룩한 선에 속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게 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출산하기 이전에는 그냥 태아야. 그죠? 출산하는 순간에 갓난아이가 됐죠. 이름이 많이 바뀐 거예요. 자, 출산하기 이전에는 탯줄을 먹고 자랐어. 태아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탯줄이 끊어지고 엄마 젖을 먹는 데 성장하는 것이죠. 전혀 상태가 다르다고. 태아와 갓난아이는. 여러분들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진리 안에 있는 7개 빵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빵 7개를 주님께서 취했다는 말의 뜻이고 취하고 난 다음에 떼서 준 것은 주님에게 쏜 거룩한 선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곁에 두도록 하니. 그들 곁에 두도록 하니라는 말을 그들이라는 말이 없는다는데 사실은 넣는 것이 조금 해석하는데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 제가 그들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나눠주게 하니 라는 뜻이 아니고 곁에 두도록 하니 라는 뜻입니다. 파라티템이 나란히 놓다, 앞에 놓다, 곁에 두다, 곁에 제시하다, 곁에서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기역지에 흘러드는 계속적인 임류에 의해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배열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나란히 놓다 이런 뜻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기역자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 그 자신은. 사실은 주님에게서 온 예수와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외견상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본질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자신을 섬기고 있었죠. 근데 이때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빵이 제자들에게 유입됐고 여기서부터 무리들이 가리키는 기역지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정돈, 다시 재배열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곁에 두도록 하니 무리 곁에 두더라. 이런 말입니다. 나눠주더라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무리 곁에 놓더라. 이런 뜻입니다. 파라디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파라디뎀이. 그럼 결과적으로 겉사람이 재배열된 것으로 모든 기억적인 지식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즉 주님과 결합된 이 거룩한 선에 속한 영적인 진리 아닌 것들을 위한 선용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곁에 두는 것에서 재배열, 곧 정리 정돈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무리 곁에 두는 것에서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위한 선용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빵 7개가 뜻하는 것들을 위한 선용 안에 있지 못하고 정반대의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한 기억지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어떤 일들, 영적인 상태에 대한 내밀한 또는 깊은 지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냥 다 구름이 담 넘어가다 다 넘어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전혀 그것에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질서 바로 잡히지도 않고 한 사람이 거듭날 수도 결국은 없어요. 자, 7절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약간의 작은 물고기가 있는지라. 2마리란 말 없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 꼭 2마리가 기술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가. 이 번역 갖다 붙여놨어. 똑같이.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세상에. 단어가 다른 나라인데. 물고기란 말은 이크디스란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크디디온이란 이크디디온 작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작은 물고기. 약간이란 말은 올리고스 작은 소수의 약간 잠시 있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작은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근데 2마리래 그냥. 만약에 영적인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왜냐하면 둘이라는 낱말이 가진 의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둘은 뭐였죠?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의지 안에 선이 수용됐고 이 안에 뭐가 수용됐다? 진리가 수용됐죠. 그러니까 이 둘이 결합된 물고기야. 애정 안에 있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 근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앞에서 무리가 가리키는 것들에게 충분하게 그 재편되어서 선용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건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약간의 작은 물고기. 교회 경계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 이해되셨나요? 교회 경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옥 근처에 있는 것이네. 그쵸? 자, 겉사람은 세상과 교류하고 속사람은 천계와 교류한다. 자, 겉사람과 세상과 교류하고 있는 겉사람 중에서도 지옥의 경계, 교회의 가장 외적인 경계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 그죠? 약간의 작은 물고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와 제자가 가리키는 것들을 위한, 다시 말하면 빵 7개가 뜻하는 것들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 사람이 중생할 것이니까. 그리고 가장 높은 때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된 영화된 상태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작은 물고기란 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작은 물고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작은 물고기가 있는지라. 자, 애정 안에 있는 매우 낮은 기억기 진리나 지식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쉽게 허용하죠. 세상과 관계 안에서 이 같은 것들을 교회의 경계 안에서 지옥을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약간의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큰 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신성과 하나 되게 했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 가르침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에 그것을 축복하사 말하기를. 이 축복한다는 말이 율로게오란 단어예요. 찬양하다, 축복하다. 앞에서 공부했죠. 감사하다는 말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유카리스테오와 여기서 말하는 율로게오는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축복하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 결과적으로 여기서 약간의 작은 물고기가 뭘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빵? 7개가 뜻하는 것들을 위한 선용 안에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육체에 속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됐어요. 그랬죠? 주님 십자가 죽음이 그걸 표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못박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이르는 모든 것까지도 신성과 합일된 상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모든 것까지도 마지막 주님과 결합을 표의하고 이것들에 대한 말하기를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도 곁에 두게 하시니. 자, 축복하시고 말하기를 이것들도 나눠주기가 아니고 곁에 두게 하시니. 자,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청계적인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배열되어 온전히 선용되는 기억지 안에 있게 된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8절 보니까 이에 배불리 먹고. 자, 먹는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선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될 말이 배불리다라는 말인데, 배불리란 말이 코르타조라는 뜻입니다. 꼴을 먹이다, 실컷 먹이다, 배불리다, 살찌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낱말이 코르토스라고 하는 먹이, 풀, 식량 이런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성경에서 식량이 뭘까? 먹거리가 뭘까? 먹거리. 응? 먹거리가 뭐예요? 먹거리. 영적인 먹거리가 뭐예요? 응? 먹거리가 뭐예요? 먹거리. 여러분들 뭐 먹고 커? 매일같이 뭐 먹고 커? 밥 먹고 크죠? 밥을 먹어야 여러분들 크잖아. 밥만 먹어요? 또 반찬도 먹고 채소도 먹고 생선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 막 영양가 많은 것들 먹어서 몸이 건강하게 크죠. 영적으로 선을 할지는 건 뭐예요? 채소들은 뭐예요? 네? 채소들이 뭘까? 지식들.
선과 진리들에 속한 총명이나 지식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억지에 들어와 있잖아요. 기억지에. 그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선과 진리들에 속한 총명이나 지식들이 온전히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자가 중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배불렀다는 말은 뭐가 돕다는 거예요? 뭐가 돕는다는 거예요? 기억질, 진리나 지식들.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선용되는 주님에게서 전유된 거룩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이에 배불리 먹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왔으나 사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억지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다. 왜? 주님은 어디 들어와 계시니까? 기억지에 들어와 계시니까 기억지에. 자, 주님께서 기억지에 들어와 계신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 것은, 그리고 그 가운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 가서 일을 하는 것에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파라오가 뭐니까? 기억지. 이집트가 뭐예요? 기억지에 사는 사람들. 파라오는 일반적인 기억지 또는 지배적인 기억지, 중추적인 기억지.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어디 들어갔어요? 기억지에 들어갔잖아. 기억지에. 모세가 뭐니까?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율법을 줬주니 또는 성을 넣었어주니. 요셉도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잖아. 기억지에 내려갔잖아. 요셉도. 요셉이 천적 영적인 질. 주님에 서술할 때는 신령 질. 그래서 요셉이 반드시 총리가 돼야 돼요. 그가 모든 것들을 관장해야 된다고. 기억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관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은 다 어디에 들어온다? 기억지에 들어온다. 자,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모세라고 불렀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요셉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이에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선용되는 주님에게서 전해된 거룩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라는 뜻인데, 이 남은다는 말이 페리세이아라는 단. 페리세이아, 넘치는 것, 풍부 이런 뜻입니다. 넘치게 되다, 풍부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조각이라는 말은 크라스마라는 데인데 주님에게서 쪼개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거룩한 선 안에 있죠. 나는 빵이라 그랬어요. 이 빵을 가리켜 내 살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신령 선에서 쪼개받았다. 쪼개받은 것은 선이까 진리까? 선이겠죠. 그냥 빵을 쪼개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빵 조각이니까 주님 신령 선에서 파생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빵이죠. 그것이 조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 7이 뜻하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 수용된? 광주리에 수용된. 광주리가 뭘까? 겉사람. 제가 여러분에 설명을 드렸잖아. 빵이 측면에서 수용그릇은 겉사람을 가리키고 진리 측면 수용그릇은 기억지를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거뒀다는 말이 아이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종전 상태에서 재고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광주란 말은 스프리스란 말인데 원어를 보면 씨를 뿌리다, 흩뿌리다 라는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씨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씨를 뿌린다. 겉사람에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잖아. 땅이 겉사람을 가리키고. 씨 뿌리는 건 뭐예요? 씨가 뭐예요, 씨가? 열매가 씨잖아, 열매. 열매가 씨잖아. 열매에 속한 개별적인 씨들이 씨알이라고, 씨알. 이것들을 뿌리는 거예요. 왜? 열매에 속한 똑같은 성질을 다시 내려고. 믿음에 속한 선. 선에 속한 믿음 아닌 것들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흩뿌렸단 말이에요, 흩뿌려. 그래서 거두거두린 광주리라고. 빵이라고. 예?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과 결합한 지혜로 충만한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사람이 다 없는 단어예요. 먹은 자가 거의 4,000이었더라. 먹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이 주입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4천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넷과 곱하기 천 이란 뜻이에요. 넷은 뭐과?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서로 연합된 상태. 천은 전부 모두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신선에 속한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상태. 자, 정의, 공평과 정의란 말은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니까 마음으로부터 때는 행위하는 것들과 생각에서 나온 교리하는 것들이, 교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된 공평과 정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만이 집중하세요. 마음으로부터는 행위가 나왔고 사상, 생각으로부터는 교리가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행위하는 것들과 사상에서 나온 교리하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왔고,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고, 행위와 교리와 행위하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 돼가지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드러내는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것들로 충만한 상태.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사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설명할 때는 모든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충분하게 연합된 공평과 정의 안에 있게 된 상태를 뜻하고, 주님의 영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최고 뜻에서 신성에 속한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영화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그런데 흩어 보내다는 말이 먼 곳으로부터 석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폴리오, 먼 곳으로부터 풀어놓았다, 내쫓았다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쫓아서 해방시켰다 이 뜻을 담고 있다네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철저하게 분리되어 가지고 신성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상태, 이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안 나타나. 그죠?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야 돼. 야, 어떻게 단말이 이렇게 풀리냐.
이것을 어떻게 아폴리오 먼못으로 석방하다, 풀어놓다, 용서하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요? 저와 여러분 죄를 그냥 용서했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용서받은 자들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쫓아야 돼. 반대 뜻에서는. 그리고 가게 해야 돼.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아폴로.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하느냐. 종전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속박에서 해방된 청교적인 선하고 참된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하고,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존재, 즉 신령 선과 합일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을 표의한다. 제가 저술하고 있는 책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0절 보니까 곧바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자, 앞에 속한 것들, 앞에 속한 이적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 지각이 있었다. 이것들 쫓아가야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르쳤잖아. 지금 이것이 이 앞에 설명한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죠. 아, 내가 반드시 이것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쫓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너무도 명백하죠.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미 중생한 영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영화된 상태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으로부터 아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술된 모든 가르침들은 이 사천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데서 생겨난 영화 과정에서 또는 중생 노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설명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성취가 곧 주님의 십자가 달림이 가리키는 것이고, 속도에서는 저 여러분들이 중생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곧바로 그의 제자들과 그랬으니까 앞서 기술된 이 같은 영적인 이적들의 가르침에 속한 지각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곧바로란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배는 뭘까?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엠바이노,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침이 뜻하는 것들을 좀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같은 가르침들이 앞에서 지금 있었으니까, 아, 기억지가 나를 섬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빵 7개에 속한 것들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진정으로 온전히 이 같은 선용 안에 있게 된 그 상태를 사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야, 내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향해서 나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이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구나. 그리고 나는 중단 없는 계속적인 진행, 중생, 과정, 주님의 입장에서는 신성을 향한 계속적인 나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아래에서 이제 언급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니라. 이 달마누다라는 말은 마가복음 이 한 곳에만 기술되고 있는 낱말로 다른 데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문장이 똑같아. 배에 오르사 똑같아.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더라 그랬어요.
마가단이 막달라가 뜻하는 낱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막달라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럴 때 마리아는 교회를 가리키고 막달라는 미그다엘이라는 뜻이에요. 미그다엘. 히브리 언어를 보면 망대, 하나님의 탑, 망루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탑, 망루가 무슨 말일까? 탑, 망루. 망루는 뭐 하는 것이 망루예요? 탑이 뭐 하는 것이 탑이에요? 저기 절에 가 있는 탑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뭐예요? 파수꾼들이 올라와서 지키는 망대, 망루. 우리 어렸을 때 저기 그 수박밭 지킨다고 원두막 세워놨죠, 그쵸? 요즘 저 군인들이 저기 보조 쓴다고 뭘 세웠어요? 초소 만들었잖아. 높게 세워가지고 고위에서 지키고 있는 교도소 가면 그거 많이 있잖아. 그 탑, 망루. 땅 위에 높이 올라와 있네, 그쵸? 무슨 뜻일까? 영적, 내적인 진리라는 것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할 때 천적, 영적인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적, 내적인 진리 안인 것이니까. 또는 영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달마누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에 대해 서술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영적, 천적인 상태, 영적, 천적인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켜서 거기서는 마가다이란 말로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영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낱말이 지방으로 그랬는데 메로스, 부분, 목, 쪼개받은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진. 다른 어디에서는 제비란 말로 언급돼서 나와요. 제비 뽑는다 그럴 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온 달마누다가 뜻하는 상태로 가더라라는 뜻이에요. 달마누다가 선에 일치한 초기, 영적, 합리적인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자신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초기, 영적, 합리적인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켜서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니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체인교에 속한 자들은 선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 영체에 속한 자들은 기역지에 들어온 진리들에 속한 총명으로부터 빵이 가리키는 일곱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돕는 선용의 목적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새로운 이의 영역 안에 선이 들어와 그것에 일치해서 초기 합리적인 진리 안에 나가게 되고, 이 합리적인 진리들로부터 아래에서 겪는 여러 가지 영적 시험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죠.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 깊게 새기시고 하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